안녕하세요. 넷잡이입니다. 야살의 책이 말해주는 디나 사건, 그리고 창세기 34장의 의미, 부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었는데 모세부터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했던 이유. 야살의 책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야살의 책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넷잡이는 총 91장의 야살의 책을 요약 정리 및 소견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그 8번째입니다. 창세기는 디나 사건을 창세기 34장을 모두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34장 전부를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 떼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별된 삶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고 디나 사건으로 불이 붙은 뒤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국으로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섞이지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독야청청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자 했습니다. 세겜은 요단강 서쪽의 갈릴리와 사이 중간에 위치한 목초지가 훌륭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겜 마을 여인들을 보러 나갔던 디나가 그 마을 통치자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디나는 혼자가 아니라 레아, 라헬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겜이 처음부터 흑심을 품고 이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디나를 붙잡고 레아와 라헬만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야곱도 처음부터 디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종 12에게 디나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집에 간 야곱의 종들은 디나를 데려오지 못하죠. 세겜에게 성추행 당하는 것만 보다가 쫓겨났습니다. 야곱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솥대를 치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막 대책을 세우려는 순간 세겜의 아비 하몰이 찾아옵니다. 세겜도 뒤따라 왔는데요. 그들은 다짜고짜 디나를 사랑한다며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다 줄 테니 디나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면서 디나의 의사는 무시한 채 디나를 잡아두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디나를 사랑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디나를 구해올 방법을 생각해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부 이삭을 핑계로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온 하몰이 물었습니다. 당신네 조부 이삭이 뭐라 합니까? 시므온이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삭 할아버지께서는 할례 없는 자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 했습니다. 당신들뿐 아니라 집에 속한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로 고통을 받을 때 모두 죽이고 디나를 구해오려는 계획이었죠. 하몰과 세겜은 흔쾌히 할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성읍 한가운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틀 동안 총 891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겜의 조부 페렛과 그의 6형제들은 할례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할례를 중지하라고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할례는 손조함이 명령한 일이 아니기에 부끄러운 짓이며 히브리인들이 당장 복수라도 하러 온다면 할례로 고통받는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하다. 망할 수 있다. 이런 조부의 말에 하몰과 세겜은 마음을 바꾸어 몸이 회복되는 대로 야곱을 공격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을 옆에 있던 디나가 듣고 가족에게 전하죠. 이에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이 움직이기 전에 할례 이틀째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이서 세겜 사람들을 거의 죽이고 디나를 구해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의 나이는 13세, 14세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84세에 장남 르우벤을 낳았고 그리고 이 일은 야곱 99세 때에 일어난 일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에서가 니므롯을 죽였을 때에 1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레위는 여기 그림보다 훨씬 어린 소년들이었음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야곱은 디나를 구해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도리어 화를 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이제 그들이 모여 나를 대항하고 나를 죽일 것이라. 나와 나의 식구가 멸망하리라. 야곱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태 야곱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에서와 화해하기 전날 야복강에서의 밤은 너무나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적을 두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을 초토화시키며 다시 원수가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들이 연합해 야곱을 치러 온다면 야곱은 이길 수도 없으며 그래서 다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안 좋은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전 가나안 왕들이 겁을 먹고 물러가는 바람에 전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물러가고 야곱도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베델에 가서 단을 쌓을 즈음 야곱은 리브가와 라반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아마 모친 리브가에 장례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베델에서 헤브론은 50km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50km를 다 못 가 도중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는 모두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라헬만 그렇게 베들레헴에 묻힌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서 5년을 살다가 다시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마 세겜이 목초지가 좋은 곳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가나안 사람들이 참을 수 없죠. 그들이 분개에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 자들이 뻔뻔하게 다시 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7왕들의 연합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은 치열했고 6일 동안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때 서로 생명을 보살피며 형제애가 더 끈끈해졌는데요. 이때 요셉은 예외였습니다. 부친 야곱이 요셉을 아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전쟁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 6일 만에 처음 연합한 가나안 7왕들이 모두 죽고 패하자 또 다른 가나안의 7왕들이 겁을 먹고 전쟁 7일째에 찾아와 평화조약을 요청하며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야곱은 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지역으로 가서 양떼를 쳤지만 야곱은 다시는 세겜 지역으로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헤브론에서 살 때에 레아가 죽고 도단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부친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은 애굽으로 갔고 시간이 더 흘러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하였는데요. 이때 모세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가나안과 동맹도 맺고 공존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아넬 에스골 마모레와 동맹을 맺었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신세 지고 살기도 했으며 사라가 죽었을 땐 헷족속에게서 막벨라 밭과 굴도 매입했죠.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신세를 졌고요. 야곱도 히위 족속 하몰에게서 세겜 땅 한 구획을 매입하여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 사건부터는 공존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과 시므온 레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이 갖는 의미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섞이지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독야청청 살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의미 야사 시리즈 8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